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성서용 106회 시간에는 아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굴 겸손한 사람이고 진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굴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 안에서의 논쟁이고 또 하나는 성서 밖에서의 논쟁인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전제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몇몇 학자들은 이게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이유로는 아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외국 발음입니다. 아굴 이게 이방의 언어인데 솔로몬의 잠언에 들어와 있다고요. 더군다나 이 이름의 뜻이 두 번째로 이 뜻이 이게 사람이 아닌 거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수집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뜻이 모았다, 수집했다, 편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지혜 문학을 한 좋은 부분을 따서 솔로몬의 잠언에다가 부록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잠언은 사실 29장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부록으로 더해진 게 30장과 31장인데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고 그 잠언에 후대에 편집이 돼서 아굴 것과 르무엘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굴은 편집된 거다, 수집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그냥 성서 밖에서 이게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주장에 덧붙여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 아굴이 누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아굴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하나 있는데 제 견해로는 분명히 여긴 본문 말씀에 야게의 아들이라 그랬으니 분명히 사람입니다. 모를 뿐이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게 후대에 편집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적어도 솔로몬 시대를 같이 살았거나 솔로몬 다음 때까지 살은,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뒷세대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쪽 편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굴은 굉장히 아주 담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두드러지진 않지만 아주 평범해 보이기는 하지만 참 진실한 사람이고 진국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격이 훌륭했고 또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정갈한 기도이고 또 분명한
아주 신앙적 내용의 결정체를 잘 담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굴의 잠언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이 아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나는 못 배웠다, 지식이 없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안 해서 모르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디엘과 우갈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아굴이 일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침을 야단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어찌 지혜가 있겠습니까?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 사람의 지혜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자꾸 아는 지식을 떠벌리게 되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시끄럽다. 그건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말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물이 꽉 찬 이 물통은 아무리 휘저어도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진중한 사람,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웬만큼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속이 빈 사람이 더 많이 떠들고 더 많이 큰 소리를 내잖아요.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짐승인데, 내가 짐승처럼 지혜도 없고 영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까? 나는 모른다.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현인입니다. 보통 실력이라서 이 잠언에 들어왔겠습니까? 당대의 유명한 분명한 학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석학 중에 석학일 거고 당시의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고 문학의 달변가였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사회적 신분으로 봐도 높은 자리에, 비교적 높은 자리에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떤 신분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이 솔로몬의 책에 쑥 들어올 수 없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당대 사회에 어느 정도 명망이 있을 때 그때에 그런 사람의 말과 글이 이 부록에 수록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못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굴은 아는 자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만큼 아는 사람이고 이디엘과 우갈은 안다는 만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역설적 반증입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릅니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탁 찔러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4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며 내려온 자가 또 누구냐? 바람을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주관하는 자를 너는 아느냐 말이죠. 이런 질문들로 지금 이디엘과 우갈의 그 지식 자랑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가 안다는 것이 전부냐? 그게 전부 다인 거냐?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도 진리는 한 가지죠. 말씀을 이미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진리의 조건이 있어요. 진리의 조건은 하나여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일리를 갖고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 일리. 여러 개의 이치 가운데 하나, 일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이 답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해관계 거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어찌 인생이 진리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을 다 알겠는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나는 짐승 같다, 나는 사람의 총명이 조금 더 없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내게 대해서 당신은 참 몰라, 당신 참 바보야, 아는 게 뭐가 있어, 만약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그런데 나는 실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내가 너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않아? 내가 더 성공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내 라이벌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라이벌처럼 생각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비난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그렇게 반응 안 보여요. 근데 똑같이 그도 일리가 있고 나도 일리가 있으면 싸운다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화내고 성내고 붙잡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참 내 자신이에요. 내 인격의 수준이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만식 장로님 얘기,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얘기 여러분 아시죠? 몇 번 아마 예화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또 하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의 오산학교 학생 출신입니다. 그 평양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입니다. 당시에 애국운동을 하던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였는데 담임을 구하게 됐습니다.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이 장로님이 자기 제자가 생각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당시에 평양에 있지 않고 마산 저 밑에 있었습니다. 마산 창현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를 청빙하러 직접 내려갑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뭐 좋았겠습니까? 며칠을 걸려서 내려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방에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청빙을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왜 무릎을 꿇으십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편히 앉으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한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겸손에 감동이 돼서 청빙에 응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주일 예배 중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들어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인즉 그는 애국지사고 갑자기 주일날 먼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 귀인이 와서 어떤 상담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이야기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늦은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미 시작됐고 장로님이 그 사람을 보내고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로님에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오늘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앉지 마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속이 빈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뭐야? 저는 내 가르치던 제자가 말이지. 이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을 줘? 이야, 이거 봐라.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장로님 안 그랬어요. 가만히 서 계세요. 끝까지 서 계세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설교 기도, 마친 기도를 그 장로님에게 시킨 거예요.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때 장로님이 나와서
세 가지를 울면서 회개 기도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손님 만나 늦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방해한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다 울고 주기철 목사도 울고 오히려 설교 때보다 그 장로님의 기도가 온 회중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장로. 사람들이 그래서 후에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그 목사의 그 장로 과연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높여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얘기도 잘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아폴로 신전, 델피 신전에 심판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재판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 델피 신전의 그 앞에 현판에 붙은 이야기를 읽은 겁니다.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 그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그 글귀를 봐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신 앞에 너는 인간임을 기억하라. 그거 알고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영적 체험으로 그는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수라. 나는 방해꾼이다. 나는 회방꾼이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름도 사울, 히브리식으로 그는 큰 자에서 헬라식으로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단지 히브리 말을 쓰는 것이 선교의 장애가 되니 헬라 말로 바꾼 게 아니라 그 의미마저도 바꾼 겁니다. 그는 이제 주님 만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는 나는 티끌이라 그랬습니다. 티끌, 하나님 앞에 티끌이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굴의 마음입니다. 아굴은 많은 지혜를 가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습니다. 어찌 내가 지혜를 다 말하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담백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기도는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수년 된 얘기입니다만 40일 다니엘 기도가 교회마다 이제 유행처럼 번져요. 왜 기도가 자꾸 유행처럼 번지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또 생각이 좀 다 있습니다. 기도는 유행이 아닙니다. 땅밟기 기도도 있고 한때 시리즈 유명했던 게 있잖아요. 야베스 기도.
이게 히트 치면서 무슨 히스기야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기도, 무슨 기도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굴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여러분 생선을 요리할 때, 탕으로 할 때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매운탕을 끓이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아무런 고춧가루 이런 거 맵지 않게 말이죠, 지리로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지리탕. 근데 요리를 하기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매운탕이 어려울까요? 지리가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지리가. 콩나물을 무쳐 먹어도요, 거기에 파 넣고 마늘 넣고 뭐 그냥 보이는 게 많아요. 그게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콩나물만 보이는 콩나물이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맛을 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맛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미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신혼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요, 우리 마누라 음식을 칭찬하고 가는 바람에 제가 아주 고생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맛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반찬에 참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정말 다 참기름 맛이에요. 그걸 이 녀석이 다 맛있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2달을 참기름만 먹고 살았어요. 참기름 안 들어가서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재료의 본연의 맛을 내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콩나물은 콩나물, 시금치면 시금치, 뭐 생선이면 생선, 그 재료의 맛을 그대로 내는 게 진짜 요리거든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른 기도는 다 매운탕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극적이에요. 뭐 돌고 돌고 땅 밟게 갖고 여리고 확 무너지는, 뭐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일상의 기도라면, 그것이 호흡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매일의 기도, 이 담백한 기도,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기도. 아굴은 그런 기도했어요. 아굴의 기도가 그래서 재미없나 봐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되고 회자되지를 않아요. 자꾸 언급을 안 하는데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난 헛된 욕망 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되기 싫어요. 그걸 쫓아서 거짓말하는 인생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헛된 욕망을 쫓아서 거짓이나 말하는, 여러분 헛된 욕망과 거짓을 왜 같이 얘기했는가 하면, 헛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도구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인생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아굴의 기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기도도 좀 자극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뭔가 확 뭐가 변화가 되고 말이죠. 뭐 그런 거 요구하는 기도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허황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로또 맞는 기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 내게 축복을 한번 확 내려주시고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뭐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좀 그런 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그 헛된 꿈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게 떨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굴은 이걸 싫어했습니다. 헛된 욕망을 쫓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고 정직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 이거 얼마나 담백한 기도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굴에게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한테 더 어려워요. 이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진실을 쫓아가는 게 이 사람은 더 쉬워요. 저는 진정한 신앙인, 높은 차원의 신앙인은 이런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하면 이런 거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훨씬 쉽죠. 그러나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순종이 더 쉬워야 돼요. 불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교인이란 말이에요. 봉사가 마찬가지예요. 봉사 안 하는 게 쉽잖아요. 몸이 편하잖아요. 시간 안 버려도 되고 봉사하다가 또 자기 주머니 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인은 봉사하는 게 쉽지 봉사 안 하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을 안 한다는 게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새벽기도 하는 게 쉽지 그거 조금 더 잘나고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너무 가슴이 불편해요. 오늘 빠졌네. 그 하루가 찝찝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는 거 찝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이 더 쉬운 사람 말이죠. 기도가 더 쉬운 사람. 기도하면 나 교회 안 나와.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저는 세상에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 아굴이야말로 정말 진리를 쫓아가기에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붙잡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구하는 게 이건데 하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헛된 욕망을 품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진리만 쫓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쫓겠습니다. 그런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훨씬 쉬운, 순종이 훨씬 쉬운, 충성이 훨씬 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기도는 필요한 양식도 그가 구했다는 겁니다. 그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8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그는 육신의 문제도 구하고 있죠. 아까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기도일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육신의 기도인데 육신의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대단한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해달라는 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인.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하게도 또 가난하게도 그래 적당하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음식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거기 너희들 안전을 위해서 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만나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그게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이틀을 거두면 썩었다고요. 그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자, 그렇다면 부하게도 말고 매일매일 주시니 그렇게 간다 생각하는데 가난하게 또 뭐냐? 네, 부해서 좋은 게 있고 가난해서 또 좋은 게 있잖아요. 부해서 나쁜 게 있고 가난해서 나쁜 게 있어요. 부하면 뭐가 좋아요? 편하죠. 넉넉하죠. 안심이 되죠. 그러나 나쁜 게 있잖아요. 뭐예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나쁜 거죠. 물질을 의지하게 되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는 사랑할 것은 사용하고 사용할 것은 사랑한다. 그 예로 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하고 살지는 않는지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이 지배하죠. 그걸 만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익도 있고 해도 있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더 구하게 돼요. 그러니 유익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때때로 비굴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은 또 경계해야 될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내지 못하게 되는 부도 싫고 하나님의 욕을 돌리는 가난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데일리 브레드, 나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건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넉넉한 마음, 매일매일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론 있어도 때론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신앙,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할 때가 많아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연연해갖고 거기 매달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난을 통해서 수치를 경험하고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환경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니소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옵소서.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천하를 다 가졌어도 무릎 꿇어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시를 쓴 걸 읽어봤어요. 이런 신앙이면 참 좋겠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한 사람, 넓은 사람, 다 품어주는 사람, 요동치 않는 사람, 큰 그릇의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가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우리 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슬픔, 괴로움, 아픔,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세파의 환경에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믿기엔 참 어렵잖아요. 차 2대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근데 차선을 무시합니다. 2차가 모두가 다 앞지르기 하고 옆으로 끼기도 하고 겁없이 달립니다. 한 대는 앰뷸런스고 한 대는 술 취한 세단입니다. 2차가 똑같이 달려도 왜 그렇게 가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달라요. 하나는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는 술 취해서 오히려 남에게 살인 무기로 남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차의 크기도 아니고 차의 가격도 아니에요. 모양도 아니에요. 운전수의 문제예요. 우리 삶이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때때로 그렇게 드렁큰 드라이버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휘둘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운전수, 그 운전석을 운전수 되시는 주님께 양보해야 돼. 내드려야 돼. 그럴 때 인생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굴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굴의 이 두 기도는 겸손에서 나왔어요.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헛된 데 마음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매일의 양식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 잘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걸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걸레, 이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린 다 걸레라는 겁니다. 걸레의 용도가 뭡니까? 점, 찌꺼기, 오물, 뭐 그런 더러운 거 닦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걸레 잡듯이 잡으셔서 그걸 닦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주시옵소서. 걸레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용도로 다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도 다시 빨아주셔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게 오늘 아굴의 삶에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의 기도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솔한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아굴처럼 겸손하게 쓰임받고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